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가슴벅찬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힘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한 이 시간을 기다렸던 친구들, 또한 이 시간에 내가 지루하지만 그래도 앉아있어요 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오늘의 말씀도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그 무엇도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이 자유롭지 않죠.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봄이나 이럴 때는 외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검색을 해서 손전화로 검색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미세먼지가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떤지 확인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너무 심할 때는 우리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대처를 하는 방법까지도 확인을 하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예보들을 계속 확인했었나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뭔지 아시나요? 아주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먼지 입자들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코나 입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나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그 예보를 항상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비염이 걸리기도 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천식 같은 질병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외출을 삼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죠. 자, 우리는 이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보통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쵸? 예보를 보면 항상 그렇게 뜨거든요. 이건 바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 미세먼지는 4단계로 분류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0에서 30이면 좋음, 31에서 80이면 보통,
81에서 150이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부가 정해준 기준으로 우리는 이 미세먼지의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기준을 정해놨죠.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세먼지의 농도조차도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좋음 혹은 나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나의 삶이 좋구나, 나의 삶이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 말고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알려주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으로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요,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렸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평생토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치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율법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라고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만약 우상을 섬기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오 라고요. 이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요? 우리의 삶은 좋음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쁨의 신호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원이라는 친구인데 원인의 학교에 늘 혼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는 아주 냄새가 난대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친구들이 이 친구와 놀지 않아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혼자 노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세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움이라는 친구는 강아지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강아지 인형을 사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세움이가 너무너무 사고 싶어 했던 그 강아지 인형을 예은이란 친구가 학교에 가지고 왔네요.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건데. 근데 때마침 체육 시간이 되어서 모두 운동장에 가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움이가 예은이의 그 강아지 인형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막 가지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세움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성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원에서 막 놀다가 학원에 있는 화분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근데 주위를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막 도망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을 들으려고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저기 있던 저 예쁜 화분을 누가 깨트린 거니? 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성주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레위기에 보면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무섭고 떨리겠지만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친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친구가 산 장난감이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지껏의 삶은 여러분의 여지껏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나의 기준이었나요?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많은 선택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삶의 기준의 방법까지, 살아가는 방법까지, 삶의 기준까지 알려주셨어요.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끔은 말씀이 너무 어렵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주신 이 삶의 기준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생명이 넘치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우리들을 위하여 미리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어려움의 앞에, 나의 앞에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다 우리는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요.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